토라 portion은 민수기 첫 번째이자 전체적으로 34번째 파라샤인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 해봅시다. 베미드바르. 이제 우리는 토라의 네 번째 책 민수기로 들어왔습니다. 민수기는 미드라시에서 세페르 피쿠딤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세페르 피쿠딤. 함께 고해. 세페르 피쿠딤. 세페르 피쿠딤. 계수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계수의 책 세페르 피쿠딤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의 주요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38년에 걸친 광야 여정과 두 번의 인구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 문헌들을 보면 광야 여정과 인구조사의 의미에 대한 깊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의 베미드바르 파라샤, 이 베미드바르 파라샤는 시내산에서 토라 받은 것을 기념하는 샤보트 직전에 주로 낭독이 됩니다. 금년에도 샤보트 직전에 우리가 이 베미드바르 포션을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랍비들은 그 둘 사이의 연관성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광야에서와 토라 사이의 연관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미드라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토라는 불, 물, 그리고 광야라는 세 가지를 통해 주어졌는데 광야의 경우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구절과 같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자, 토라는 정확히 어떻게 광야라는 개념과 본질적으로 연결되는 것일까요? 토라와 광야의 연결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 가지 해석은 심리학적인 관점인데요. 안 넘어갑니다. 토라와 광야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자, 첫 번째 심리학적인 해석인데요. 자신을 광야처럼 모두에게 열려있는 상태로 만들지 않는 사람은 지혜와 토라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토라가 광야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광야처럼 모두에게 열려있는 상태로 만들지 않는 사람은 지혜와 토라를 얻을 수 없다. 또 다른 관점은 토라는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하고 원하는 자는 누구나 토라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광야가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관점을 살펴봅시다. 자신을 광야처럼 모두에게 열려있는 상태로 만들지 않는 사람은 지혜와 토라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가 그러하듯이 우리 자신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동적인 경청에 임해야 합니다. 능동적인 쉐마, 경청에 임해야 합니다. 만약 토라에 우리 자신의 전제와 선입견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내가 듣기를 기대하는 것만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열어두지 않고 자신의 전제와 선입견을 가지고 간다면 토라의 소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내가 듣기를 기대하는 것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경우 텍스트 안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이시며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린 마음과 수용적인 가슴이 필요합니다. 토라를 우리가 접할 때 열린 마음과 수용적인 가슴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토라가 주어진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관점, 광야는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주인이 없는 땅이고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따라서 토라가 광야에서 주어졌다는 것은 토라가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하고 원하는 자는 누구나 토라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누구나 값없이 와서 생수를 얻으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원하는 자는 누구나 토라를 받을 수 있다. 광야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땅에,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한 땅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토라는 접근이 가능하고 누구나 원하는 자는
토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라가 혈통적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토라를 여러분 자신의 유업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지난 2000년 동안 전통 기독교가 이 토라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토라를 무거운 멍이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 토라를 무거운 짐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또 이 토라를 유대인의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저 목이 곧은 유대인은 토라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에 따르면 토라는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하고 원하는 자는 누구나 토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수기 전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책은 출애굽기 끝자락에 있는 이야기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 시내의 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토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모세의 간절한 탄원 후에 용서를 받았고 그곳에서 미식한, 즉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니산월 초하루에 봉헌되었습니다. 민수기는 그로부터 한 달 뒤면 언제죠? 둘째 해 둘째 달 초하루죠. 이하루월 초하루에 시작됩니다. 시내 광야에 꽤 오랜 기간 머문 후에 어느 정도 머물렀죠? 약 11개월 남짓 머물렀습니다. 그죠? 11달 11개월 남짓 머문 후에 백성들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의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는 광야 여정을 곧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전개에 긴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이동을 시작하기까지는 10개의 장이 또 지나갑니다. 무엇이 여정의 출발을 지연시켰을까요? 출발 전에 이루어져야 할 준비입니다. 준비. 가장 중요한 준비는 20세 이상의 인구 조사죠. 20세 이상의 인구 조사. 그런 다음 또 다른 여러 준비들이 진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왜 이런 지연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겉보기에는 주제를 벗어나는 듯한, 주제와 무관한 듯한 긴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토라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토라. 여러분, 토라는 단순히 일어난 일을 기계적으로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일어났다고 해서 토라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일어난 일을 기록한 전통적인 의미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토라에 어떤 사건들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기록된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토라는 단어를 낭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어를 낭비하지 않는다.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해야 된다면 여러분 5권의 책으로 부족하겠죠. 그죠?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록된 것들은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토라는 전통적인 형태의 법전도 아닙니다. 단순한 이야기책도 역사책도 아니고 전통적인 어떤 형태의 법전도 아닙니다. 토라는 법, 율법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순한 법전도 아닙니다. 다른 법전들과는 달리 토라는 법에서 이야기로, 또 이야기에서 또 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법에서 이야기로 이동하고 이야기에서 또 다시 법으로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실제로 토라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자료들을 마구 흩뿌려 놓는 것 같아요. 법만 한꺼번에 정리해 놓으면 좋을 텐데, 이야기만 한꺼번에 정리해 놓으면 좋을 텐데. 넘기지 마세요. 제가 안 넘기는데 왜 넘기세요? 안 잊어버려요.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감장로님 너무 빠르십니다. 토라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자료들을 흩뿌려 놓습니다. 민수기에
경우를 보면 인구조사한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 여정이 나오고, 실제 법적인 또 사례들이 나오고, 그리고 전투 보고서, 아모리인의 승전가, 이방인 발람의 계시 등등등 서로 이렇게 장르상 이질적인 그런 요소들이 여기저기 마구 흩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토라는 법전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다른 어떤 법전과도 달라 보입니다. 토라에 이렇게 법과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토라는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입법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공포하는 그런 식으로 법을 주지 않습니다. 법을 공포하면서 마치 과거에는 이것이 잘못되었고 미래에는 이것을 어떻게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듯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 법이 드러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의 경험과 이야기로부터 법을 도출해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토라의 독특한 특징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토라는 단순히 일어난 일을 기록한 전통적인 의미의 역사도 아니고, 또 토라는 단순히 전통적인 형태의 법전도 아닙니다. 이야기와 법이 섞여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법으로 나아가고 또 법에서 이야기로 다시 이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과거의 경험과 이야기로부터 법을 도출해 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법을 이끌어내죠. 그죠? 애굽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도출해 내십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법을 공포하시고 제정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박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 법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과거에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로서 압제를 당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경험을 기억해서 이제부터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는 법을 주실 때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강한 동기가 불어넣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법과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교차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는 자연과 이성을 관조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자연과 이성을 관조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자연을 관조한 결과 뭐가 나왔을까요? 자연을 관조한 결과 과학이 나왔습니다. 과학이 탄생했습니다. 이성을 관조한 결과 무엇이 탄생했을까요? 철학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연을 관조한 결과 과학이 탄생했고, 이성을 관조한 결과 철학이 탄생했습니다. 반면에 고대 이스라엘은 역사와 사건 그리고 토라의 교훈들로부터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리스가 진리를 추구한 방식과 고대 이스라엘이 진리를 추구한 방식이 다릅니다. 고대 그리스는 자연과 인간의 이성을 탐구하고 관조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이스라엘은 역사와 사건 그리고 토라의 교훈들로부터 진리를 찾았습니다. 과학은 자연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라는 말을 하죠. 사이언스. 정치학도요, political science라는 말을 해요. 그죠? 과학은 자연을 다루는 것이지만 유대적인 신앙은 인간 본성을 다룹니다. 인간 본성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은 자유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종종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과거에 자유의지를 부인해 왔습니다. 자유의지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 자유로 인해서 구성이 됩니다.
인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대로 존재합니다. 어떤 행성도 생명체가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고기도 물에 살아야지 라고 물에 살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작새도 허영심을 갖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선택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며 그 사실로부터 토라가 묘사하는 인간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토라가 묘사하는 인간 드라마, 이 드라마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유는 어떻게 질서와 공존할 수 있는가? 토라에 기록된 인간 드라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거쳐서 민수기, 신명기까지 인간 드라마의 주제는 자유는 어떻게 질서와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자유로운 민족이 되려면,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그곳에서 자유로운 민족이 되려면 스스로 부여한 질서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부여한 질서를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가 토라에서 이미 3번이나 마주쳤던 실수들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토라에서 마주쳤던 3번의 거대한 실수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홍수 이전의 강포와 폭력, 두 번째 아브라함 가족 내의 분열, 갈등,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그들이 스스로 이 질서를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또다시 그런 과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첫 10장은 모두 진영 내에 질서의식을 창조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서를 창조하는 것,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금 부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진영 내에 질서를 창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와 지파들의 상세한 배치, 그리고 백성과 거룩한 임재 사이를 중재했던 레위 지파에 대한 긴 설명,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가족, 지파, 국가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계수되었고 각 사람은 모두 중요합니다. 성막 주변의 지파들이 진을 치는 방식과 여행할 때 전진하는 방식에는 거기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질서를 보존하고 보호하라. 질서 없이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르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질서가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인간은 혼돈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시지만 인간은 혼돈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통일성을 상징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에하드입니다. 하나님은 통일성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분열을 만듭니다. 무엇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사람들은 분열을 만듭니다. 반복해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혼돈을 만들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고치시면서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패턴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런 패턴이 영영 끝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확실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깨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시대에 인류의 핵심 과제는 자유와 질서가 공존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질서가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할까요? 단 한 가지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자유와 질서가 공존할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있느냐? 인간 드라마의 주제가 그랬잖아요. 자유는 어떻게 질서와 공존할 수 있느냐? 한 가지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법, 이 토라법을 인간이 자유롭게 따르기로 선택할 때, 할렐루야, 이 토라를 인간이 자유롭게 따르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바룩 하셈.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배우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토라와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파라샤베 미드바리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의 문명사는 끊임없이 하나의 충돌 속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개인과 공동체, 이 두 축 사이의 긴장입니다. 인디비주얼, 개인과 공동체, 커뮤니티 사이의 긴장, 이것이 인류 문명사에서 계속되어 왔던 충돌입니다. 서양의 정치 철학은 이 문제를 홉스의 레비아탄에서부터 존 롤스의 정의론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해 왔습니다. 개인이냐 공동체냐, 인디비주얼이냐 커뮤니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의 뿌리는 근대 철학이 아니라 광야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한마디 명령 속에 이미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1장 2절에 기록된 세우 에트로시라는 표현입니다. 해봅시다. 세우 에트로시. 세우 에트로시. 계수하라라는 뜻이에요. 계수하라. 계수하라인데 머리를 들라, 직역하면 머리를 들라입니다. 이 말 속에 그 모든 긴장, 그 모든 문제가 해답이 다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은 이 명령에 내포된 의미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우 에트로시, 이 구절에 대해서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토라는 개인의 존엄과 공동체의 연대를 서로 대립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토라는 두 가치가 언약을 매개로 긴장 속에서도 창조적으로 통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세계 최초의 위대한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 개인의 존엄과 공동체 연대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토라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세우 에트로시입니다. 해봅시다. 세우 에트로시. 세우 에트로시. 다시 말해서 인구조사 명령 속에 개인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연대라는 가치가 함께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녹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듯 민수기는 인구조사 명령으로 시작이 되죠. 히브리어에는 세다, 계수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리므노트, 리프코드, 리스포르, 라크쇼브, 이것이 세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들입니다. 그렇지만 토라의 민수기의 시작 부분에서는 이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들을 다 제쳐두고 세우 에트로시, 머리를 들라라는 기이한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수많은 여러 개의 세다, 계수하다라는 단어들을 다 제쳐두고 민수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세우 에트로시, 머리를 들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랍비 조나단 삭스는 이 표현 속에 인구조사의 역설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다고 해석합니다. 인구조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인구조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산으로서의 계수입니다. 합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에게 다 합치는 거죠. 합산으로서의 계수. 이것은 오직 전체 숫자만 봅니다. 다른 하나는 인격적 인지로서의 계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인지를 하죠. 인격적 인지로서의 계수인데 이것은 각 사람을 하나의 완전한 세계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인구조사는 총계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총계, 총수가 몇 명이냐 하는 거죠. 총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중, 다수, 대중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 6천만 명이 있다거나 혹은 회사에 10만 명의 직원이 있다는 식이죠. 그죠? 총계,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5천만 명이다. 북한은 2천만 명이다. 이런 식으로 총계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죠. 인구조사라는 게. 그래서 계수는 개인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를 교체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구를 헤아리는 계수는 개인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개인을 교체 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죽으면 다른 병사로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병사가 죽었어? 다른 병사로 대체. 그런 식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이제 싹트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명한 라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주 계시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제스처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주 계수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제스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만 해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주 계수하셨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출애굽할 때 계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장정만 60만 명이었더라. 계수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할 때 계수하셨고, 금송아지 사건 후에도 계수하셨고, 그리고 성막 봉헌 이전에도 또 이스라엘을 계수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수는 사랑의 제스처입니다. 사랑의 제스처. 그러나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행했을 때는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역설의 해답이 바로 세우 에트로시에 있다는 겁니다. 세우 에트로시. 여러분, 머리를 든다는 것은 단순히 번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게 하는 것,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한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실 때는 각 개인의 머리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는 단순히 군중의 일부가 아니다. 너 자체가 하나의 우주다 라고 말씀하신 듯한 이 뉘앙스가 세우 에트로시라는 표현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계에 집중하지 말아라. 총계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 한 부속품으로 인간을 여기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생활하지 말고 너는 세우 에트로시, 각 사람의 고개를 들게 하라. 할렐루야. 너는 단순히 군중의 일부가 아니다. 너 자체가 하나의 우주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의 우주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 정도의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루크 하셴. 여러분, 베미드바르는 그래서 개인들에 관한 책입니다. 이것은 인구조사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의 실제 숫자를 단순히 알려주는 것보다 그들의 머리를 들어 올리는 데 있습니다. 머리를 들어 올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인구조사를 명하실 때 그것은 각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각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백성에게 알리기 위함이라는 이 토라의 독특한 표현이 바로 세우 에트로시. 할렐루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우에트롯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수는 전체주의적 집계가 아니라 개별적 사랑의 행위다. 하나님의 계수는 전체주의적 집계가 아니라 개별적인 사랑의 행위인 반면에 다윗의 계수는 개인을 군사적 자산으로 환원시킨 행위였기 때문에 심판을 불러왔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룩 하셴.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사랑의 제스처로서 지금도 헤아리시고 계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제스처를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께 우주와 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우주에 맞먹는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독립적인 판단을 잃고 타인이 하는 대로 따르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군중,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군집 행동이라고 그래요. 군중심리에 취하게 되면, 그리고 군중심리 속에 빠져있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모여있을 때 쉽게 이제 왜곡이 되면 집단 광기로 이어지죠. 집단 광기. 집단은요, 이성적인 판단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들이 모여서 군중을 이루게 되면 이상한 심리가 발동이 돼요. 이상한 심리가. 일명 군중 심리가 작동이 되는 거죠. 군중 속의 개인은 바람이 마음대로 뒤흔드는 많은 모래알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군중 속의 사람들은 익명이 됩니다. 익명성을 무기로 해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본성대로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죠. 인터넷에서도 익명이 보장이 되면은 평소에는 하지 않을 모든 악한 행동들, 여러분 정말 꼴사나운 행동들을, 그리고 악한 말들을 퍼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종의 군중심리예요. 익명성. 그리고 군중 속에서 여러분 그들의 양심은 쉽게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책임감을 군중 속에 있을 때 상실해 버립니다. 이것이 군중과 집단의 위험성입니다. 히틀러의 나치즘, 스탈린의 전체주의, 그리고 모택동의 문화대혁명, 이 모든 역사적인 재앙들은 공통점을 가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개인을 집단의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즘, 홀로코스트죠. 스탈린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이 모든 역사적 재앙들은 개인을 집단의 이름으로, 집단의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집단이 개인보다 중요하다는 사상의 뿌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집단이 개인보다 중요하다는 사상, 이것은 플라톤과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최고의 가치는 집단이었습니다. 폴리스, 도시, 집단이었어요. 그리스에서 윤리는 아테네나 스파르타 같은 도시에 대한 헌신의 규범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광은 뭐냐? 전장에서 영웅적으로 죽는 것, 전장에서 영웅적인 행위 또는 도시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것, 이것이 고대 그리스에서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이미 플라톤에서부터 집단이 개인보다 중요하다, 집단을 개인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이 거기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윤리와 유대 윤리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유대 전통은요, 정반대의 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고 토라가 중요합니다. 유대 전통은 정반대의 답을 제시하는데요, 미시나 산헤드린 4장을 보면 이렇게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아담은 혼자 창조되었다. 이것은 당신에게 한 영혼을 멸하는 자는 마치 온 세상을 멸한 것과 같고,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마치 온 세상을 구한 것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첫 아담의 도장으로 찍으셨지만 그중 아무도 서로 같지 않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 라고 말할 의무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 한 사람이 창조되었잖아요. 여섯째 날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전에 모든 창조를 행하셨죠. 그럼 아담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의무라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의무가 있다. 함께 해볼까요?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요, 이 세상을 마음대로 우리가 착취하고 여러분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것은 책임의 언어입니다. 아멘입니까? 책임의 언어예요. 온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창조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며 관리하고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을 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아담과 같은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의무. 모든 개인은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책임을 우리가 여러분 통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미시나의 선언은요, 단순한 윤리적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일신 사상이 낳은 가장 혁명적인 인간학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유일신 사상에서만 나올 수 있는 혁명적인 인간학적인 선언입니다.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인의 독특성이, 개인의 고유성과 독특성이 신학적으로 정당화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일하고 유일한 존재가 인간 개인이라는 단일하고 유일한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 문명에서 개인의 탄생입니다. 바루카쉐, 개인의 탄생. 이 개인의 가치를 볼 수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개인의 가치가 없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집단주의, 전체주의의 여러분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탄생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토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토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요, 너무 개인의 가치를 몰라요. 개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몰라요. 개인의 개별성, 독특성, 그리고 독립성, 이것을 너무 깨닫지 못하고 너무 집단주의가 강해요. 아시아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유교 문화가 너무 여러분 그동안 지배해 왔었기 때문에 이 집단주의가 너무 강하고 전치주의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여러분 자기 자신의 고유한 견해를 밝히기를 너무 두려워하죠. 반대되는 잘못된 것들을 규탄하고 반대되는 견해를 말하기를 너무 주저하죠. 왜? 집단적인 린치를 당할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토라는 개인을 집단보다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토라는 개인을 집단보다 우선시한다. 이것을 개인의 우선성 혹은 개인의 존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과 개인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일까요? 개인입니다. 개인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법에서도요, 개인의 권리를 공동체 이익보다 더 우선시하는데 개인의 권리가 공동체 이익보다 더 우선이다. 그죠?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권리가 공동체 이익보다 더 우선이다. 그 사례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도피성의 법칙입니다. 도피성으로 추방된 자는 밑지발을 수행하기 위해서 혹은 금전소송이나 자본소송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또는 온 이스라엘이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도 도피성을 떠나지 않는다. 왜?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너의 증언이 필요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좀 해줘야 돼. 그래도 이 사람은 절대로 도피성을 떠나지 않을 개인적인 권리가 있어요. 왜? 떠나면 죽잖아요. 떠나면 자기 생명이 보존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개인의 권리가,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그 개인의 권리가 온 이스라엘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집단 강압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여럿이 모여있는 유대인 여성들에게 너희 중 한 명을 음행에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 모두를 범하겠다 라고 위협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구적인 철학은 대단히 위험한 대답을 제시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범함을 당할지언정 단 한 명의 유대인 여성의 영혼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유대인 여성의 개인적인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군면제입니다. 위험하지 않은 전쟁, 밀하마트 레슈트라고 하는데요. 의무적인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전쟁이 있고 위험하지 않은 전쟁이 있어요. 밀하마트 레슈트에서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아직 행하지 않은 자, 포도원을 심고 아직 실과를 먹지 못한 자, 여인과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는 면제된다라고 신명기가 말씀하죠. 그죠? 왜? 개인의 권리를 국가의 권리보다 지금 우선시하고 있어요. 전쟁은 국가 전체가 하는 거잖아요. 국가 전체가 하니까 다 징집돼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위험하지 않은 전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납비들은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위험하지 않은 전쟁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과 같은 전쟁은 아니에요. 그때는 누구든지 나가야 되죠. 그런 전쟁이 아니라 위험하지 않은 전쟁을 할 때 개인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여기서 면제의 범주들은 아직 어떤 중요한 것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한 개인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사적인 선이 공적인 선보다 우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적인 권리가 공적인 권리보다 우선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적인 신앙이 집단적인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유대법에서 개인은 공동체보다 우선합니다. 개인의 우선성, 개인의 존엄성이, 개인의 권리가 공동체보다 일반적으로는 더 우선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서구 철학의 자유주의가 근대에 와서야 발견한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미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 원리예요. 토라에 이미 이것이 3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규범적인 질서로 토라가 확립을 해 놓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그런 자들의 권리를 너희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토라가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인의 권리, 개인의 존엄성,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라의 사상이 단순한 개인주의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디비주얼리즘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돼요. 인디비주얼리티, 개성은 중요하고 개인의 가치, 개인의 존엄성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이 개인주의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사회는 개인들만으로는 구축되지 않습니다. 사사기가 지적하듯이 개인주의는 혼돈의 다른 이름이에요.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면 뭐가 올까요? 혼돈이 오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개인주의에 빠진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혼돈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전체에 걸쳐서 이 각 지파들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강조가 부각이 됩니다. 지파들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민수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을 보면 진영 배치 묘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파별로 계수가 됩니다. 지파별로. 또 토라는 성막 주변의 정확한 진영 배치 그리고 행군의 순서를 또 제시합니다. 행군의 순서도 지파별로. 토라 이 성막 주변의
진을 칠 때도 지파별로 진을 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파라샤 나소에서 토라는 모든 지파가 정확히 같은 예물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의 성막 봉헌 예물을 엄청난 길이로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6장인가 6절인가요? 엄청난 길이로 똑같은 예물이에요. 유다 지파도 그렇고 모든 지파들이 똑같은 지휘관들이 똑같은 예물을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엄청난 길이로 반복해서 기록을 해놓게 하셨습니다. 왜 각 지파가 동일한 예물을 드렸음에도 토라는 이것을 12번이나 반복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랍비 조나단 sak스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각 지파의 봉헌은 비록 내용은 같아도 의미는 각자에게 고유하기 때문이다. 각 지파의 봉헌은 비록 내용은 같을지라도 의미만큼은 각 지파에게 고유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라에서 공동체는 획일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토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는 획일성, 전체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각 구성원의 고유한 목소리가 함께 공명하는 교향악과 같습니다. 교향악. 그죠? 교향악 보면 모든 악기들,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어떤 장르죠. 개인들만 각기 따로 존재하고 공동체가 무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교향악도 탄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악기들이 각기 그냥 자기 혼자만 연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향악은 탄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토라에 제시된 진정한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개성과 고유성을 말살하고 획일화하는 전체주의적인 집단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에 아무런 공통의 역사나 공통의 가치도 공유되지 못한 채 그저 무의미하게 모여있는, 아무 결속력이 없는, 모래알기처럼 모여있는 그런 집단이어서도 안 됩니다. 토라에서 말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케일라라고 합니다. 케일라. 해봅시다. 케일라. 토라에서 말하는 공동체 케일라는 각 개개인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언약이라는 공유된 이야기 그리고 공유된 사명으로 연결이 된 유기적인 연합체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개인의 가치와 권리는 분명 집단보다 우선합니다. 개인의 가치와 권리는 집단보다 우선하지만은 각 개인들은 반드시 공통의 역사와 신앙과 가치를 공유하는 케일라, 공동체로 연합되고 결속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민수기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되는 모든 개인은 어디에 소속돼야 됩니까? 먼저 베이트 아브, 자기 아버지의 집에 소속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어디에 소속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미시파하, 종족, 더 넓은 범위는 종족에 소속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파에 소속이 되죠. 각 지파에 소속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 국가, 이스라엘 온 회중 국가에 소속이 돼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존엄과 공동체의 연대, 이 두 가지 가치를 다 붙잡아야 되고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루크 하셈. 그런데 이상적인 공동체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민수기를 보면 이상적인 공동체는 광야라는 경계 공간에서, 중간에 훈련 공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광야에서 이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미드바르 서두에 묘사된 12지파의 진영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성막 사면에 3지파씩 배치되어 있는 12지파. 그러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면에 배치되어 있어요. 다 거리가 똑같죠. 성막과의 거리가 등거리. 똑같다는 말은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평등하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똑같은 음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똑같은 음료인 반석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들의 자신의 땅이 없었습니다. 모두 똑같아요. 아직 자신의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각 지파는 모두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가진 신학적인 의미는 뭘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주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토적인 갈등도 없습니다. 만나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고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각 사람이 자신의 올바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 군기 아래 그들의 조상의 집에 기호를 따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배치해 주신 자리에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로서,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진을 쳤고 그리고 행진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과거에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미래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각 지파 간의 사회적인 불평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각 지파들 사이에 평등, 개인 간의 동등한 존엄성,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질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지파들 가운데 지파들 사이에 평등, 개인 간의 동등한 존엄성,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질서, 이 세 개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토라가 꿈꾸는 이상사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민수기 1장, 2장, 3장, 첫 장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토라가 꿈꾸는 이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다, 원형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인의 존엄과 공동체적인 연대가 이상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 결속시키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약입니다. 브리트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토라에서 언약은, 브리트는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브릿지인 동시에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긴장을 해소하는 열쇠입니다. 언약이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과 계약을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은 컨트랙트라고 하죠. 컨트랙트. 언약은 카버넌트입니다. 계약과 언약의 차이는 뭘까요? 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관계는 계약적입니다. 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당사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전제합니다. 계약은 이익을 추구하는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이죠.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언약의 특징은 뭡니까? 언약은 이익이나 이점의 유대가 아닙니다. 언약은 소속의 유대입니다. belonging, 어디에 속하느냐, 소속의 결속이고 유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은 둘 이상의 사람이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우리를 창조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일 때 맺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은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모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형성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익이 사라지면 계약은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은 본질상 불가역적입니다. 뒤집을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언약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개인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개인의 정체성, 개인의 가치, 개인의 존엄성은 너무너무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언약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존엄성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정체성을, 개인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더 큰 이야기 혹은 더 큰 공동체의 이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언약 때문에. 언약이 우리를 그 이론이 되게 만들었어요. 시내산 언약이 바로 그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언약의 토라는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613개의 미tzvot를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 언약은 그래서 개인의 책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합니다.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맺어진 공동체적 언약은 개인의 책임을 그냥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613개의 미tzvot, 계명이라고 하는 개인의 책임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적 언약 안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존엄성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독특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부과되어 있는 엄청난 책임을 이해하고 이 책임을 감당한다면 이 공동체는 엄청나게 풍성하고 부유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이 개인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 삶의 개인적인 의미도 여러분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언약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삶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또 그들에게도, 나에게 중요한 그 사람에게도 나라는 존재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대체 불가능하다.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대체 불가능하다. 언약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가족이든 교회든 이스라엘이든 언약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각 구성원은 익명의 숫자나 교체 가능한 부품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존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베이트 예슈아 공동체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 넓혀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대체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대체 불가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베미드바리의 인구조사가 담고 있는 신학적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유대 랍비들은 수천 년 동안 이거를 연구해왔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과연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결론을 도출해내냐 이거예요. 토라를 여러분 면밀하게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관점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연구하지 않으면 이런 귀중한 사실들을, 비밀들을 캐낼 수가 없습니다. 세우 에트로시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체 불가입니다. 여러분 에프라임 목사도 대체 불가입니다. 아멘. 저를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갈아치우고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대체 불가임을 믿습니다. 대체 불가이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이스라엘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토라를 회복해가는 여정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베미드바리 인구조사가 담고 있는 신학적인 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수하셨지만 그 계수에는 각 사람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인지하는 언약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루크 하셈. 근데 문제는요, 우리들 각 사람이 나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험은 내가 차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이미지 안에 있지 않은 사람, 언어와 신앙과 그리고 취향과 모든 이상 등이 나와 다른 사람 안에서도 과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가예요. 나의 취향이 안 맞아. 나와 너무 달라. 말하는 방식과, 그죠?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 방식이 나와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이질적이어가지고 때로는 가까이 가기고 부담스러워. 그런 사람들 안에서도 과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차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르다는 것,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내가 과연 존중할 수 있는가예요. 존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민수기의 지파 신학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12지파는 다 달랐습니다. 12지파가 다 달랐어요. 성품도 은사도 진영 내 위치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분열의 씨앗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유기체를 더 풍요롭게 하는 다양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도 연결이 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공통된 가치들을 찾는 것 이상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과 내 믿음이 똑같은가? 당신의 시각과 내 시각이 똑같은가? 당신의 관점과 내 관점이 똑같은가? 이거를 찾는 것은 기본이겠죠. 그러나 그 이상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그 이상을 해야 돼요. 각 사람의 차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차이의 존엄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각 사람이 존엄하다면 각 사람의 차이도 존엄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차이의 존엄이라고 표현합니다. 차이의 존엄. 다르다는 것. 다르다는 것도 존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이의 존엄도 인식하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름의 존엄도 인식해야 된다. 나와 다르다는 것, 이것이 존엄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존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 존재가, 개인이 존엄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차이, 나와 다른 면모, 그 차이도 존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차이의 존엄도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차이를 없애버리는 것, 차이가 없으면 참 좋겠죠. 차이를 없애버리고 차이를 제거해버리는, 그럼으로써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바벨탑 프로젝트였습니다. 바벨탑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토탈리테리언이즘. 차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각 개개인의 개성과 개인의 견해와 개인의 취향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묵살하는 거죠. 창세기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것은 하나의 사상, 그죠? 전체주의를 암시합니다. 바로 그 세계에서 인류는 하나님을 향해서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셨죠.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긴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창조의 질서인 다양성을 회복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전체주의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죠? 너의 언어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의 언어를 가져라. 다른 사람이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언어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 하는 차원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연합이란, 그래서 진정한 연합은 뭡니까? 다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하나의 더 큰 이야기 안에서 공명하도록 다름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더 부유해질 수 있고 이 공동체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연합이란 다름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다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차이가 있고 나와 다르다는 것을 거부하고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더 큰 이야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더 큰 이야기 안에서 서로 다른 수많은 존재들이 서로 공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조화를 이루고 공명을 할 수 있도록 각기 다름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개인과 공동체의 신학은 결국 종말론적인 비전으로 이어집니다. 인류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미드발에 묘사된 광야의 진영은 역사 속에서 온전히 실현된 적이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민수기의 비통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금방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묘사하셨던 그 이상적인 공동체가 얼마 가지 못해서 계속적인 반역과 계속적인 원망과 불평으로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민수기의 비통함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그 평온한 시작은 이후에 반복된 다툼과 반란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광야의 그 이상적 공동체는 비록 깨어졌지만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집단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는, 여러분, 그 약속의 맛보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후에 이제 유다와 에프라임의 연합이라고 하는 투 하우스 디알러지, 두 집 신학과 연결이 됩니다. 유다와 에프라임의 하나됨, 그죠? 두 집이 하나 된다고, 하나 될 것이라고 하는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는 비전,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이 창조되는 그 신비, 그 신비와 이제 마지막에 연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와 에프라임이 하나가 될 때, 연합하게 될 때, 에프라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유다에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도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에프라임에 흡수되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유다와 에프라임의 하나됨은 유다는 유다로서의 고유성과 독특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에프라임도 열방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토라의 전통과 언약적인 유산과 연합함으로써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됩니다. 토라 안에서, 그리고 예슈아 안에서 유다와 에프라임이 각기 고유한 독특성과 그리고 고유성을 가진 상태에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의 비전입니다. 자, 이 한 세 사람, 한 집의 연합,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언약 공동체, 케일라, 마지막 케일라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획일성이 아니라 통일성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획일성은 유니포미티. 다름과 개성이 하나도 없는, 그죠? 이번에 여러분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환영하는 인파들 보세요. 애들을 동원해가지고 환영한다고 하는데 전부 똑같더라. 전체주의적인 획일성, 이게 획일성이에요. 각 개성이 없어요. 개성이 없고 영혼이 없어요.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미군이 예를 들어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요, 중공하고 다릅니다. 중공은 영군들이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 축축축축 완전히 기계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미군들이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간대요.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 다르대.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처럼 걷는데, 근데 전쟁은 누가 이깁니까? 미국이 이깁니다. 왜? 자유가 있고 존엄성이 있고, 그죠? 자신의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과 고유성과 독특성을 말살하지 않은 질서를 구축해 놓은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질서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강력하고 파워풀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획일성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 통일성, 연합을 원합니다. 각기 고유성과 존엄성과 독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각기 다름을 존중하는 가운데 여러분 온전한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통적인 유산이 있죠. 공통적인 유산과 공통의 언어와 공통의 역사와 공통의 이상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토라와 예수아입니다. 토라와 예수아 안에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인간은 혼돈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까요? 매년 샤보트, 우리가 샤보트를 준비하면서 파라샤 베 미드바를 읽을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부름을 듣는 것 같습니다. 여기 토라 안에, 그리고 그 미츠보트 안에 자유와 질서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고 각 개인은 머리를 들라. 당신은 군중 속의 숫자가 아니다. 그리고 각 공동체는 언약 안에 서라. 당신의 다름은 위협이 아니라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런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의 존엄과 공동체 연대, 이 두 진리가 언약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이 될 때, 광야에서 반짝이다가 사라진 공동체 이상은 마침내 영원한 실제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언제요? 메시아께서 강림하시고 유다와 에프라임이 한 세 사람으로 온 이스라엘로 연합하는 바로 그날에 이 비전이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루크 하셈.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